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비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온전한 말씀이 아니므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말씀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비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면 내가 말을 상대방에게 잘 못할 때에 나 또한 비판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잘잘못을 말할 때 내 잘잘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마음으로 내 육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율법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비판을 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틀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틀을 빼게 하려 하겠느냐? 율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티가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비판을 함으로 또한 자기도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시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고 율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행하시려면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영혼이 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 후에 반드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먼저 자기 눈 속에서 들보를 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사랑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외식하는 자는 주님 앞에 개나 돼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개나 돼지는 아닙니다. 짐승은 몸과 혼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외식하는 자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주면 그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발로 밟고 돌이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말씀은 거룩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시려면 거룩한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만이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외식하는 자들은 삶 속에서 세상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사시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것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먹고 입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세상에 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할 것은 오직 하늘의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마음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영으로 생명을 찾는 자가 마음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은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찾는 것이고 세상 것은 사람의 머리로 찾는 것이고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머리를 쓰고 산다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마음을 쓴다면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열렸는지 하늘로 열렸는지 영혼이 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열렸다면 세상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로 열려 있을 때 하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마음으로 생명을 찾을 수 있으며 이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만이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율법을 보는 것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은 내가 삶 속에서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를 하는 사람은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생명을 구하고 내 마음이 하늘 문이 열린 자는 이 사람은 생명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겉사람이 머리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마음으로 생명을 구하며 찾고 마음문이 하늘로 열린 사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구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율법의 공부를 하는 길은 넓음으로 그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생명의 길만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율법의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며,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생명의 불까지 받은 사람은 지금 생명에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것이며,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적습니다. 여러분이 아비의 믿음이 되시려면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셔야 합니다. 생명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이 생명만이 지금부터 영원합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죽으면 영혼이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지금 믿음으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가시려면 천국 되시는 예수님을 영혼이 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에 이 땅에서 온전한 천국의 삶을 삽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내 마음속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성전에 천국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온전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려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사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때는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사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믿음이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그때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생명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게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폐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예언하며 방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된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신다면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모신 사람은 아버지의 생명도 모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것이 온 것이므로 이 사람만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며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 자기의 믿음의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율법의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온전한 집을 지으시려면 반드시 온전하신 반석 위에 주초를 놓으시고 그 위에 생명의 믿음으로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듣고 행하는 자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연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이신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그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한 집을 지은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짐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계시는지요? 혹 세상에다 좋은 집을 짓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세상 집은 아무리 좋게 지으셔도 예수님이 이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내 육신과 함께 다 세상에 놓고 갑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마음속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온전한 집을 지으시려면 반드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 집을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으며 온전한 성전을 지은 사람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 믿음의 집에 온전히 모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을 들으시는지요? 아직도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을 짓는다면 여러분의 집은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것이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성전을 짓는다면 삶 속에서 비바람이 불 때 자기의 믿음의 집이 그 삶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행하시는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가르침에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이보다 놀라운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듣고 보고 행하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을 받으신 후에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십자가대로 온전히 넘기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문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시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문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